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죠.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해 가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간이나 다음 주간이면 꽃들이 피면서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네, 아주 지난 겨울은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동파들도 많고 춥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봄 기운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힘껏 주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눌려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셨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대로 제자들이 말씀 아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도 또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감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독특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모범답안 같은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시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오늘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려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처음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것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적으로 대중들에 대한 사역의 장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시되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나 그 생각 자체는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항변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자 했다는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아야 사탄은 승리하지요. 많은 사람을 자신의 순하기에서 계속 죄의 종도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그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명을 주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많은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기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길을 만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 능력 행해지냐?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목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먼저 번에 우리 올림픽이 진행됐을 때 많은 스타들이 있었는데 컬링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분들이 청소기 업체의 CF 모델로 데뷔한다라고 그럴 것이다 기대했는데 드디어 그들이 CF 모델로 데뷔한다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예전에는요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비록 금메달을 못하고 은메달을 했죠. 은메달 참 대단한 거죠. 은메달을 따면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영미마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고 함께하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진 것은요 사실 대단한 거였거든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어떤 율법사 랍비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과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그와 같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물론 몰랐겠지만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텐데 다윗 왕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재현될 것이다.
지금 나라는 로마의 속박을 받고 식민지 상태이고 이 나라에 참 희망이 없지만 예수가 능력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이 땅에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될 그 길을 향하여 가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주 앞에 나가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에 결국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선택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순환의 예고와 더불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땀 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땀 나며 기도 한번 합시다. 네,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더 한 번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순간이니까. 상상만 해도 참 근육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자 지금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래? 너 한번 생각하셔 해볼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움직이셨다면 우리는 죄사함 없고 여전히 죄의 종로 속에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속으로 일하죠. 맨 입으로 한번 얘기하죠. 사랑은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이 자체로만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 가정적으로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의 은혜를 많이 베풀죠. 내가 없어도 주고 사랑하지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같이,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님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못한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줘야 될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절박하지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빵 구워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굶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참 그 상황 되었을 때 쉽지 않다. 여유가 있으면 근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10개 중에 하나, 아까울 수도 있지만 10개 중에 하나야 그냥 대부분의 사람 등록하면 줄 수 있거든. 내게 있는 것 중에 남아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다면 그냥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박하여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없으면 나도 죽어요. 이것 없으면 나도 손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에 순종했던 과부는 결국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가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헌신은 그겁니다. 헌신은요, 내가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그것 달려가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이어트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리라. 오늘은 흡족하게 기쁘게 먹고 내일부터 식단도 만들고 운동도 하리라. 근데 내일은 내 시간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헌신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내일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순간에 헌신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하시지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헌신하실 겁니다. 사랑하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자신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벌은 자신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33세 청년이니까 건장할 겁니다.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어쩔 수 없어 로마 병정이 옆에 구경하던 두레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죠. 그만큼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기진맥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거추장스럽고요. 십자가는 비참하고요. 십자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 그걸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게 못하게 하는 것, 말씀 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할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모든 걸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건 매야 돼요. 그것을 내가 영위하고 누려가면서 그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그것을 메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좌절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게 십자가네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요, 그거 메고 주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온전한 원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맡고 있는 그 무엇,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잃으면, 질문에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이 그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헌신은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리하게도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헌신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모든 걸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보상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헌신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하지? 아닙니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 홀로라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수없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이야기에서 말로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묶여 내가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에 묶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지, 절박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마저 달려가면서 투정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본받아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